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석과 설을 맞이하면은 제 가슴 속에는 문화가 이처럼 위력이 있고 문화가 이처럼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어디까지 정복해야 되느냐, 문화까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한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추석도 아니면 설 되면은 아직 짱믿음 가진 가정이 자꾸 생각나는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현실화되어져요.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로 얻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있으면은 그것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고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통해서?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요. 내 수준 능력은 없는데 사도들도 수준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뭔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갈릴리에서 또고기 잡으러 간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다시 확립시키시고 그러면서 미션을 주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고기잡이 뱃사람들이 세계 복음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언약을 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내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냐? 믿음이다라는 것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은 다른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믿음 없으면은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열심이 나중에 내 신앙생활에 거침이 되어지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종교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 다른 것은 흉내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흉내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왜 전도가 안 되어지느냐? 흉내가 돼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 전도는 프로그램이 되고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 전도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만큼은 복음만큼은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임마누엘을 누릴 때에 그것이 내게 참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반듯한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범생인데 내게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고 듣고 지식, 과학, 경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불신자 그걸 알지 못해서 그들이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왜 저주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해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추석 좋은 날이지요. 추석 정말로
명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래 믿었다, 오래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늦게 다녀도 언약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게는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교회 초기의 성도들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가문에 이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것보다가 더 힘든 것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였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13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왔었을 때에 예수 믿는 것이 더 큰 핍박이 있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할 때에 로마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추석 명절 때마다 복음의 한을 가지고 무엇까지 바꿔야 되느냐? 문화까지 바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성탄절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성탄절이 없었지요. 그때에는 태양절이라고 로마 이교도들의 축제가 있는 것이 바로 12월 23일, 24일, 25일 뭐 여러 가지 이교도들의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행사에 참석할 수 없잖아요. 복음 가진 자들이 왜 이교도의 그 행사에 거기에 끌려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들은 따로 모여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복음이 점점 확산이 되어서 나중에 황제가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해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이 25일을 뭐로 바꿨느냐? 태양절 섬기는 것을 성탄절로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가진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국교회 복음 들어온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추석 세상 명절을 뭐로 바꿔야 되느냐? 바로 추수감사절로 바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곡식을 보면서 그 곡식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수장절, 구약에 보면 수장절, 곡식을 창고에 거둬 드린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곡식 자체를 창고에 드리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가 뭐냐? 생명 있는 알곡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추수감사절, 추석 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 추수가 있는 그러한 추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추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추석 명절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 추수, 내 인생의 영적 추수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추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생명 있는 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엔젤 학교 학생이 예수 믿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매를 예수 믿게 만들고, 동생을 예수 믿게 만들고, 엄마를 예수 믿게 만들고, 이런 일이 무엇인가? 영적 생명이에요. 복음 생명이 들어가면은 하나하나 가정 복음화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로부터 그 다음에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린 세상 명절이 되면은 뭘 해야 되냐? 복음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합숙도 가기도 하고, 그때 합숙 가고, 그때 팀 합숙 가고, 그때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면서 가정 복음화 이루어지고, 이방 축제 태양신 섬기는 날이 성탄절로 바꾸듯이 내가 훈련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복음 모르고 교회 다녀요. 그래서 어느 날 문제 오면은 목사님 비방하고, 어느 날 문제 오면은 장로님 비방하고, 어느 날 문제 오면은 집사 비방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에 왜 와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사람들만 보여지니까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는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교회 출입이 끊어지면서 교회를 욕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또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기는 믿어도 대충 믿거나 희미하게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아는데 신앙생활이 복음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은 아는데 율법 기준이요, 복음은 아는데 신비주의 기준이요,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인본주의 기준을 가지고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기가 기준되어지면은 어느 날 내 신앙생활에 실패가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차라리 머리 나쁜 사람들이 일찍 발견돼 가지고 일찍 들통나 가지고 치유받는 것이 좋지, 머리 좋은 사람은 인본 쓰다가 나중에 그게 발견되어지면은 그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불신자보다가 힘이 없는가? 불신자보다가 영적 체험이 없어요. 불신자는 기도하면은 귀신 역사하는 줄 알아요. 불신자는 기도하면은 뭐 어떻든 응답 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영적 체험이 없고 언약적인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불신자는 불신앙으로 확실하고, 불신자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 확실하기 때문에 제사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죠. 제사 한번 빠져 먹으니까 집안에 우환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몇 자리 잘못 쓰니까 큰 문제가 터지고, 집 이사 방향 안 맞춰 가니까 가문에 문제가 터지니까 확실하게 아니까 확실하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언약적 기도 체험이 없으니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이다 설이다 세상 풍습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창세기 6장이에요. 시집가지 마라, 장가가지 마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세상 시집 장가 가는데 언약 없는 시집 장가를 가니까 네피림 시대에 그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모두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종교적인 기도에 빠지는 거, 신비주의 기도에 빠지는 거, 이상하게 언약이 확실하지 않는 성도들, 교인들 따라다닌 거, 이것이 전부 기독교인들을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에 대해, 복음을 내가 확실히 알면은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 생애에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은 다 시키면은 다 해요. 뭐든지 다 합니다. 여하튼 성가대 지휘하라도 지휘하고, 40일 새벽기도 하라 그러면 40일 새벽기도, 이를 악물고라도 40일 새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사님 없는 지역 교회 가서는 부장 맡으라 하면 부장 맡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까지 다 해요. 그런데 제게 문제가 뭐냐? 제게 문제가 뭐냐? 전 전도할 줄 몰란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게 인생의 답이 된 것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전도는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전도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전도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거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뭔가?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는데요. 왜 인생이 방황하느냐? 하나님 못 만나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은 방황하라 해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녔냐? 정말로 하나님 만나보면 끝날 것인데 그 교회 가서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만나고, 그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인생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왜 재앙 저주가 이 땅에 끊어지지 않느냐? 언제 문제가 해결 안 됐어? 나는 착한데, 저도 착하게 살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제가 끊임없이 오느냐 말이에요. 원죄 다 갖고 있는데 왜 시달리냐 말이에요. 돈도 갖고 있고 육신적인 건강도 다 갖고 있는데 왜 시달려? 병원에 가보면은 여기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증인들이 많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밥을 못 먹고 시달리고 잠을 못 잔다. 왜? 사단, 마귀, 귀신. 이것이 인생의 문제란 것이죠. 오늘 또 복음 아는 자는 전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당해서 연휴지요. 세상 명절이고 이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자가 회복할 전도와 현장,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뭐가 건강한 신앙생활이냐? 말씀, 기도, 전도가 균형 잡힐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장의 제자가 회복할 전도, 성경적 전도예요. 현장의 제자가 회복할 전도 5가지 기본인 겁니다. 전도를 프로그램으로 한다, 한 주간은 할 수 있어요. 전도를 프로그램으로 한다, 한 달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년 하면은 힘들어요. 2년 하면은 더 힘들고 3년 해보면은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부흥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부흥된 그 교회가 어느 날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전도와 동기가 되어서 교회 부흥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교회는 어느 날 더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듯이 많은 전도가 있어요. 이슬비 전도, 진돗개 전도, 그 다음에 또 고구마 전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요. 그걸로서 전도가 되어지면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문제는 성경적 전도가 아니래 가지고 어느 날 한계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현장의 제자가 회복해야 될 전도가 뭐냐? 5가지 기본 전략. 첫 번째가 뭔가? 내가 임마누엘 누린 것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성경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날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전 스타트 목사님, 전도가 뭐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온 땅에 어둠이 임할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할 것이지만은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하나님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전도의 시작, 임마누엘인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왜 오셨지요? 동정녀 탄생 왜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되어지지 않는 전도,
그것은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눌리는 것이고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할수록 목회자는 병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는 눌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피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전도할 때에 늘 하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도는 동기가 아니고 전도는 생명인데 예수 생명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 영혼이 살고 내 산 영혼이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전도가 되어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접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영접,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원히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우리 전도의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전도가 뭐냐?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거 안 되어지면은 전도는 전부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 계속 주님 전도 방해하는 것밖에 부인했어요. 주님 전도하는 거 방해했대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요? 우리 두 아들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길 따라가면서 뒤에 가면서 누가 더 크냐 얘기하고 수제자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앞에 서야 될 그소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 점들 전도에 방해하는 일만 돼요.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체험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지는데 주의 말씀대로 늘 함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또 현장의 제자가 회복되어야 될 전도가 뭐냐? 5가지 기본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거. 현장으로 가시면은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게 보여져야 돼요. 구약의 모든 전도자들 요셉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 아브라함 처음에는 몰랐겠지요. 시간 갈수록 아비멜렉 이방왕이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아들 이삭,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보면서 뭐라 했느냐? 내가 너를 보니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셨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성도님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그거를 누렸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습니다. 왜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와서 나를 짓눌리게 됩니까? 하나님 함께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보다가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가 환경이 더 커 보이고 사건이 더 커 보이니까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다윗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성경적 전도 기본 5가지 다락방 뭐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전도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 변화가 옵니다. 왜? 개인에게 변화 오니까 가정에 변화가 와요. 그리고 직장에 분명한 증거를 주십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줘요. 왜? 세계 복음화 되어야 되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그들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직업에 역사하니까 그게 전문성이 되어서 세계 복음하는 경제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불신자처럼 그런 경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쓰시는 경제가 있는데 그것을 은혜교회에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 사업에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경제가 불신자처럼 그렇게 쓰이는 경제가 되어서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음 경제를 줬는데 그것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가이오처럼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런 분들처럼 그 경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사는 지역에 뭐가 와요? 증거가 오는 겁니다. 집이 커가지고 증거 오는 게 아니고 집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살면은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발견 못하니까 그 응답을 놓치니까 살면서 팔자야 소리나 믿는 사람이 팔자야 소리가 나온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팔자야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다락방 임마누엘 못 누려요. 만남의 축복을 못 누려요. 미션홈의 축복을 못 누려요. 전문사역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못 누려요. 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걸 못 누려요. 그저 평수만 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마가다락방 그 평수가 얼마 되겠어요? 120명 모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예루살렘 교회는 평수가 더 크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데 주의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 안 가시고 왜 마가다락방에 오셨느냐 말이에요. 그 집이 지교회고 그 집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수에 상관없이 인격에 상관없이 배운 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집이 지교에 대해서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적 다락방이요 성경적 전도 운동의 말. 둘째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전도 내용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추석이니까 이제 또 흩어져서 이제 현장 가게 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전도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득하고 우리가 잘해주고 물론 잘해줘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 그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현장에 필요한 전도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려면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는 정말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 오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리스도께 오면은 무거운 짐이 전부 내려지는 것이지요. 구원의 길, 원래 인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창조 원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네 문제는 그 이전에 문제가 있다. 원죄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이고 그래서 죄, 저주, 재앙 그래서 우리가 시달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어떻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서 주인 되신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키 커지는 것이 아니고 내 신분이 바꾸어지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불신자는 지옥 배경이니까 늘 불안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증거 주시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아버지가 부르시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천국 간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세상적인 것이 기준되지 않고 복음되는 그리스도가 기준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장에 필요한 전도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현장에 필요한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 바울, 아볼로 설교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니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비밀 알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다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주제가 뭐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하셨습니다. 우리의 설교 내용이 뭐야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 전도 내용이 뭐지요? 현장에는 석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현장에는 공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현장에는 소크라테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는 진짜 영적 문제, 죄 문제, 방황하는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때에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표 보고 얘기하면 돼요. 아볼로 대설교자입니다. 바울보다가 베드로보다가 설교를 엄청나게 더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잘 몰라한 거 있었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조용히 불러서 알게 했어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누가요? 아볼로가. 어느 날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고 나서는 현장에서 유창하게 설교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거기에 증인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설교 내용, 사도행전의 메시지 내용이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현장에 그리스도가 답인 겁니다. 오늘 한국 많이 발전했지요. OECD 국가 중에 무역이 10위권이요. 실제로 사는 환경은 6위, 7위까지도 올라가요. 잘 살자 했는데 얼마나 잘 삽니까? 잘 살수록 정신병원이 많아져야 돼요. 잘 살수록 지금 자살률이 너무나 많은 거 있지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는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감난산에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고,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뭡니까?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지요?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함께라고 말해요. 그거를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그거 잊어버리고 전도한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오늘 또 우리 현장에 가셔서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게 뭔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전도 내용 자세히 보면은요, 전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필요한 전도 방법,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는 전도 방법을 온갖 것에서 다 가져와요. 온갖 것에서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은 여기에 전도 집회한다 그러면 여기에 가보고, 저기에 전도 집회한다 그러면 여기에 가보고, 저는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갈등하다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답이 나고,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갈등을 하다가 전도의 방법이 성령이라는 걸 알고부터는 끝내버렸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내용 전부 다 내려놔놓고 오직 성령 충만이 기도 내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기도 제목 한번 전체 버려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 내용 다른 거 전부 버려보라는 거예요. 내용 중에 내용이 뭔가? 성령 충만이에요.
현장에 필요한 전도 방법, 많은 교단들이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씁니다. 근데 결국 한계가 와요. 근데 한계 오지 않는 방법이 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좀 무식한 베드로 성령 충만하니까요,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다른 방법이 필요 없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랜 지식 가지고 뭐 다른 방법이 이거 필요하냐? 좋겠지요. 좀 무식해도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 단순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은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럼 지식적인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야. 지식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은 더 멋있게 보이겠지요. 더 멋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기다리면은 이미 내 속에 와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기다림으로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았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120명 위에 전부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약속을 잡으면 돼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에 너희 늙은 꿈을 너희 젊은은 이상을 볼 것이라. 그 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달라졌어요. 봐라,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취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27절에서 거기에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또 본문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가신 이후부터는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는 것, 그 힘,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나갈 때에 박수 엘루마가 꺾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귀신의 전당인 우상의 정각들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영적 사실 알지 못하면은 교회 와도 무슨 말 하는가? 교회 와도 나는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또 현장에 필요한 전도 방법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입니다. 죄자가 회복할 전도, 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미션홈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내 하는 직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 그게 현장에 필요한 전도요, 제자가 회복해야 될 전도인 것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전도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다. 베드로, 사도 바울, 아볼로. 현장에 필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현장에 필요한 전도 방법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 내려놔놓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복음 전파의 원동력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에 세워지는 출발점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성령 충만이죠. 제자는 생명 걸 일이 있는데 바로 제자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 명절에
이것저것 가지고 눌리지 마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세상 기준은 다 내려놓고 여러분 봤었을 때에 그래 저 집사에게 그래 저 며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것부터 누려지고 이것부터 회복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추석 연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붙잡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고 오늘 또 제자가 회복해야 될 전도는 임마누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셨고 현장에 회복되어야 될 전도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 연유 가운데서 세상 기준에 눌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임마누엘 누리며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